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사는 게 고통이다. 이렇게 웃으시기만 하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몸이 아파서, 재정이 어려워서, 또 뭐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정상 참 사는 게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다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누구나 정도는 다르지만 저마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 사실 이 말은요,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고통의 문제로 평생을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17살의 나이에, 불과 고등학생의 나이밖에 되지 않죠? 정말 그 나이에 정말 사는 게 고통이다. 이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래, 이 세상의 본질은 고통이야,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이 고통의 문제로 고민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철학자의 말을 완전히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주변을 돌아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늘 무릎이 아프다고 하세요. 이 고관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이제 3층인데, 예배당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 교회 3층까지 힘겹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마저도 안 될 때에는, 너무 몸이 힘들 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도요, 제 주변에도 이 부부의 갈등으로 그 사이가 너무나 심각하게 깨어진 부부들도 있습니다. 친한 청년들을 보면요, 관계 때문에, 또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이 중등부서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이라고 이 고통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성적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친구들과의 관계로, 더해요, 어른들보다 그 고통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은 자기들이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이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통의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 빨리 지나가고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너무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아는 채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나이는요, 한 40여 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세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부록의 나이, 한 가정을 멋지게 이루고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자리 잡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중년의 시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여느 가정과 같이 평범했을까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간신히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몸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의 인생이 참 평탄치 않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입니까? 주변의 도움을 얻으며 구걸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 그의 고통의 삶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스스로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을지 모르는, 또 어쩌면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을지 모르는, 일평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늘 인생에 대한 회의로 가득했을 그의 삶.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가장 기대고 싶은 부모, 형제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외면당하고 주변의 시선은 너무나 따갑기만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도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저 불행한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삶의 당연한 부분처럼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전 미문의 이 사람도요, 고통의 현실 앞에 그저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아주 소위 목 좋은 곳에 앉아서 오늘도 공치지 않았으면 하는, 오늘 하루도 그저 버텨내고자 하는 그의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때 마침 제9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3시쯤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저들의 기도하는 전통을 따라서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루의 살이를 걱정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늘 버텨야 하나 구걸하고 있는 저 딱한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 있는 한마디를 그에게 던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과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땠을까요? 오호? 뭔가 주려나 본데? 돈을 주려나? 얼마를 주려나? 혹시 음식을 주려나? 역시 나의 오늘도 간절한 눈빛이 통했어. 어때요? 나를 보라니까.
자신들이 보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 이 말에 그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데 그의 바람처럼 그의 기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뚱맞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돈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야, 우리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이나 금이 없어. 하지만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 너한테도 이거 줄게. 너한테도 이거 전해줄게. 이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서 걸어볼래? 사실 이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이 말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놀리려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장에 보여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은이 필요한,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는, 어쩌면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왜 금보다 은보다 어떤 음식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목하여 이르되. 성전 미문에 저 한 사람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중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기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네. 저 사람이 좀 불편하네. 그냥 쓱쓱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듯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저 영혼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그러니 너 언제까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래? 당장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지. 고통의 문제 너무 안타깝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혼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당장에 보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빵 하나가 시급합니다. 돈이 시급합니다. 병고침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 되기를, 내가 먼저 행복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세상의 방식만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 그렇게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방식을 쫓는 이와 같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와 그 고통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까지도 당하신 줄로, 감당하신 줄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옆에 이웃을,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에 따라 반응했던 그 한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었던 이 사람이요,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노와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10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5사람이 왔을까요? 예, 한 사람만 왔어요. 단 한 사람만 찾아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그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된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겠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의 한 사람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년 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는 그 기쁨은요, 말로 다할 수,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아마 이 사람은 누렸을 것입니다.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 병 나은 것에만 심취해서 먼저, 그래, 우리 가족에게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한번 이렇게 놀아봐야지.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제일 처음 어디로 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신나서 뛰며 걸으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 사람 또한
삶의 방식이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만 집중하며 살았던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마. 종교 지도자들에게 혼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 앞에 어떠한 회유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사도들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성상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와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 그저 따라하는, 남들이 가진 것 못 가지면 그저 불안해하는, 그저 세상의 염려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자들도 아니고요, 고통의 문제 가운데 패배하는 자들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방식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열나병 환자 가운데 그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과 같이, 성전 미문의 그 한 사람과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 또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유효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고 또 은혜가 잊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들을 계속해서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또 결단을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하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보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계시는지요? 세상 도움 받을 곳이 없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특별히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한 사람으로, 그 한 제자로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 순간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